신약 성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서 우리 20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서 20장 우리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2면인데 구약 성경 찾으셨나요? 아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은세하고 지민이가 아빠 옆으로 좀 오면 좋겠네. 이리 와. 그래. 아빠가 외롭잖아.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낭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찾아서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찾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을 한 장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중심으로요. 마태복음까지 해서 주 너의 하나님만 숨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요 얼굴을 통해서 그 마음속의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정신이 담겨있는 꼴,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얼꼴에서 나온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통해서 마음속의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 얼굴의 표정 관리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 화가 치밀 때면요 사람은 얼굴로 글을 쓰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글두글. 기분이 좋고 행복하면 얼굴로 또 글을 써요. 어떻게 글을 쓸까요? 싱글벙글 글을 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요 감동을 받게 되고요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그냥 가까이 가고 싶어집니다. 순수한 사람을 만나면요 마음이 맑아지고 괜히 친해지고 싶어집니다. 밝고 명랑한 사람을 만나면 더불어 기분이 좋아지고요 분위기도 즐거워져요. 아멘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멘. 항상 긍정의 좋은 말, 은혜로운 믿음의 말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닮고 싶어집니다. 아멘. 네. 온유하고 사랑과 배려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포근해지고 편해져서 또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아멘.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 몸 속에서도 엔돌핀이 막 뿜어져 나와가지고요 덩달아서 힘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베풀고 섬기는 사람을 만나면 풍요로운 마음을 얻게 되고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집니다. 아멘. 옆에 분을 보시면서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이에요. 네, 기분 좋으시죠? 네, 제가 옛날에 그 몸에 대한 10가지 칭찬이라고 하는 인사말을 했었잖아요. 눈이 참 별처럼 아름다우시네요. 송충이 같은 눈썹을 가지셨네요. 막 그러면서 키스하고 싶은 입술이네요. 막 이렇게 했는데요. 요즘 새로운 인사말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자, 연구를 한 연구의 결과 밝혀진 것이 있는데요.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한 삶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으면요 기억력 강퇴를 방지하고요 치매를 예방하게 된대요. 그래서 좋은 관계는 정신 건강도 지켜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연구한 사람들은요 노년의 건강일수록 이 몸에 이제 나쁜 물질들, 성분들이 이렇게 방해를 하잖아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근데 그런 수치보다도 친밀한 이런 사회적 관계 여부에 이 건강에 노후 건강이 더욱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들 많이 하시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셔서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 사귀고 싶어지고 닮고 싶어지고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가난하지만 행복한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무엇 하나 줄 수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넘쳐 흐르는 사랑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런 그들에게 불행의 그림자가 덮쳐오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된 거예요. 그렇게 누워있는 아내를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이 남편은요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 날을 골똘히 생각하던 끝에 남편은 마침내 어려운 결정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를 속이기로 한 것이었어요. 남편은요, 이웃에게 가서 인삼 한 뿌리를 구해다가 그것을 아내에게 주면서 내가 어젯밤 꿈을 꾸고 산에 가서 캐낸 산삼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내에게 주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말없이 아주 가는 잔뿌리까지 꼭꼭 씹어서 다 먹는 아내를 보고서 자신의 거짓말을 그냥 철석같이 믿어주는 아내가 너무나 고마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삼을 먹은 아내의 병세는 놀랍게도 금세 좋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말이죠, 마음이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 아내를 속였다라고 하는 마음에 죄책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의 건강이 회복된 어느 날 남편은 그래서 아내에게 사실을 말하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미소를 띄우면서 조용히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는 산삼도 인삼도 먹지 않았어요. 저는 당신의 사랑만을 먹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먹여주고 사랑을 먹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위가 높이 있는 사람보다 깊이가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보다 배려해주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부유한 사람보다 풍성한 사람, 성격이 보이는 사람보다 인격이 보이는 사람, 엄격한 사람보다 너그러운 사람이 좋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아름답고 좋은 것만을 바라보면서 주위도 돌아보는 넉넉한 여유 속에서 모든 일이 형통으로 담겨지는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주간과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 제가 아내 그 외할머님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였죠. 그 장례를 주관하는 제 아들인데요, 막내 아들이에요. 처삼촌이 막내 아들인데 제 아내하고는 나이가 3살 정도 차이밖에 나질 않습니다. 근데 성당을 다니는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이 장례식이 어디서 있게 됐냐면 성당에서 이렇게 하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요, 제사도 지내고요, 술 담배도 다 먹고요, 세상의 온갖 것들을 그냥 꺼리낌 없이 다 해요. 그렇게 저촉이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런 게 없어요. 그 외할머니는요, 돌아가신 외할머님은 안동 김씨 유교 집안에 시집을 가셔서 100년이 넘게 거기서 사시다 이제 돌아가신 거니까. 근데 나중에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근데 아들이 천주교 신자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가보니까 좋은 말이야 이래가지고 천주교식으로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첫날 저희가 갔는데 금요기도회 끝나고 이제 늦게 가다 보니까 시간이 아주 늦어가지고 거의 집안 식구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처삼촌의 딸은요, 큰 딸이 34살, 둘째 딸이 32살이에요. 저희 큰 딸이 30살이니까 사실은 이모인데 나이가 2살, 4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종 사촌 그 처제들이 와가지고 외손녀가 되니까요, 와가지고 이제 그 장례식에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천주교 신자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주팔자를 봤는데 점을 봤는데 자기 운수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딸내미들이. 그래가지고 그 점집에서 이름을 바꾸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별로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한 번 간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을 갔는데 가는 데마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답니다. 그래서 평소 그 처제 이름이 뭐 아무개라는 이름이 있었으면 이번에 가니까 저무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버지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카톨릭 신자, 천주교 신자인 아버지가 딸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쁘다라고 하면 무조건 바꿔야 돼. 바꿔서 나쁠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술, 담배가 나쁘다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온갖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오락과 잡기를 다 하면서, 그리고 점집도 가고 사주팔자도 보고, 그래서 이름까지 바꿀 수 있으면 바꾼다. 왜요? 잘 살고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삶을 살고 계시더라고요. 자,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자, 천주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미사라고 해요.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을 향해서는 와서 천주교 신자들이 같이 예배를 드려주는데 그 예배를 연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신앙의 식구들 외에도 연결된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면 그 사람들에게는,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공덕을 쌓는다라고 해서 그 덕이 쌓이면 천국을 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굳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든지 다녀가서 미사를 드리고 연보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천주교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그 모습 자체는 참 좋은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내 삶 속에 끌어당겨 놓고 하나님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섬기고 있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면요, 그 나라는 거의 90% 이상이 천주교를 믿는 천주교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를 믿기 때문에 절대로 생명을 귀하게 여겨서 낙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함부로 이혼도 할 수가 없어요. 한번 결혼하고 나면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불문율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천주교 신자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제자들 중에 아주 위대한 인물들, 성인이라고 하죠. 그 성인들의 유골, 뼈 조각들을 만지고 그거를 보관하고 그걸 바라보면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유골을 만져서 복을 받았다, 잘 살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끌어당겨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그걸 비빔밥처럼 같이 믿고 있고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우리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 추석을 맞아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고향으로 가고 또 사랑하는 친지 친척 가족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나누면서 정답을 나누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간 우리 집안에서는 우리는 제사를 드려 이러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끌어다 놓고 하나님만 섬길 게 아니라 조상신도 섬기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좋다라고 하는 건 다 해보지. 그렇게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고 간직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너를 위해서 물 속이나 하늘 위에나 땅에나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한 분만을 믿고 섬기며 따라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복이 된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시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난 점집에도 가고 푸닥거리도 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 분이 있나 봐요. 이름을 또 바꾸실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우리 최문아 권사 아버님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2년 동안 교통사고로 병상에 누워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요양병원에 이제 들어가서 사실은 아주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 요양병원에서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요양병원에 있으니까 이 코에다가 이렇게 튜브를 연결해 가지고 죽을 하루에 4번씩 투여를 한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입으로 이렇게 씹어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지만 영양 상태를 끊임없이 공급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시켜가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정신도 잠깐 나갔다가 자녀들도 몰라보기도 했다가 그리고 이제는 너무 오랫동안 이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욕창이라고 해서 몸이 이제 이게 골마갑니다. 그 욕창도 생기고 다리 아래쪽은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식들이 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의식불명인 때가 많고 그러니까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까 이제는 집으로 모셔서 돌아가시기만 기다려라 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병원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권사의 직분까지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교통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상황인데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 마음속에서 계속 그분에 대한 생각이 나면서 두 딸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생사복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어느 순간에는 이제 불러가실 텐데 그러면 가시기 전까지 그분이 조금이라도 육체와 마음 가운데 어려움 없이 그리고 좀 돌아가실 때는 평안히 좀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돌보고 있는 병간호를 하고 있는 여러 가족들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생명을 데려가시되 평안히 데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십시오. 이 아버지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집으로 모시고 가도 한 달, 두 달은 연명하실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뜻을 구했죠. 근데 다음 날 금요일 날 새벽에 이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 우리 최문아 권사가 돌아가신 아버지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얼굴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이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라요. 이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오후 예배 때 소개를 해드린 글인데 다릅니다라는 글입니다. 사람과 성도는 다르고 다릅니다. 사는 것은 같아도 소망이 다릅니다. 먹는 것은 같아도 가치관이 다릅니다. 죽는 것은 같아도 가는 집이 다릅니다. 사람은 명예와 자랑에 열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는 고난과 환난에도 감사합니다.
사람은 성공에 기뻐하고 성도는 실패에도 감사합니다. 없어질 땅에 잡혀 사는 사람아, 영원히 존재할 하늘에 잡혀 사는 성도여.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납니다. 나그네 잊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동안 이 세상을 거쳐 살아가는데 영원히 돌아갈 고향 땅이 있어요. 근데 그 고향 땅이 나를 기쁘게 맞이해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일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타오르는 그 고통 속의 불지옥일 것인가는 성도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았던 일반적인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해간 이후에 그 얼굴마저 봅니다. 육체를 보면, 육신의 얼굴을 보면, 아, 이분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었구나, 하늘나라를 간 것이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족들의 마음을 보시고 또 병상에 누워있는 그 부친의 모든 몸과 마음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에 평안히 그분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이끄셨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기도한 이후에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싶어요. 그날이 왔을 때라고 하는 시입니다. 놀이터에서 어린아이가 모래장난을 한참 하다가 집으로 돌아갈 시간쯤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손에 묻은 모래를 탁탁 털고 기쁘게 달려가는 모습처럼 제가 이 세상 삶을 떠나야 할 때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강한 애착과 집착을 보이는 나의 모습을 보면 막상 그때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왔을 때 떠나지 못해 울고 불고 손 놓지 못하면서 그러한 모습 때문에 얼마나 더 아플까 많이 두렵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디라도 좋은 것처럼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온통 내 마음을 차지하시기를 두 손을 모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몸에 피와 물을 흘리신 그분,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 된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디를 가도 두렵지 않은 거죠. 죽음의 자리까지도 두렵지 않은 거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 때 더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성경과 찬송의 뒷면에 있는 이 10계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됐어요.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마태복음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 너의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참된 복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을 고백하시고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